2002년에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종종 듣게 되는 유행어가 있는데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도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쯤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서도 연봉이나 심지어 부모님의 직업이나 재산까지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자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판매량 순으로 한번 나열해 봤더니 부자들의 성공 심리학, 돈의 심리학,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돈의 속성,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같은 그런 책들이 가장 먼저 뜹니다. 이처럼 돈은 곧 힘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힘씁니다. 자, 문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경고한 거죠. 19세기 영국 설교자 J.C. 라일은 탐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탐심보다 마음이 더 빠지기 쉬운 죄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죄가 타락한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그들의 본래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탐했던 것이다. 바로 이 죄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고 세상에 죽음을 들여오는 데 일조했다.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탐했고 그로 인해 타락했다. 타락 이후 이 죄는 이 땅의 고통과 불행을 활발하게 초래하는 원인이었다. 전쟁, 다툼, 불화, 분열, 시기, 분쟁, 질투, 온갖 공적이고 사적인 증오 중 대부분은 이 탐심이라는 죄의 원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탐심, 특히 물질적인 부를 향한 탐심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이제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 즉 바리새인의 그 위선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의 몸 외에는 해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1절에서는 탐욕이라는 주제를 다루시는데 크게 이제 네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심에 대한 요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한 경고, 탐심에 대한 비유, 탐심에 대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 13절부터 보시면은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앞서 1절을 보시면은 누가가 뭐라고 썼었냐면은 무리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만 명. 그리고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 정확한 숫자를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수만 명이라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와닿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6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이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13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선생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종종 랍비에게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율법 전문가인 랍비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유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맥락상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설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뭔가 지금 끼어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정말 설교 중간에 끼어든 거라면 조금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그 태도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정중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심지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에게 유산을 자기와 나누도록 명하라고 예수님께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선을 확실히 좀 넘었죠. 자, 그의 이제 근데 무례함과 이 건방짐을 잠시 좀 뒤로 하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내 형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 원어로는 그냥 나의 형제라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유산 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당시 어떤 장자의 어떤 그런 특권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부모의 유산 중에는 물론 분할하기 좀 수월한 그런 현금도 있었겠지만 땅이나 뭐 집과 같은 부동산과 그 외에도 좀 분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값진 물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유산을 자식들에게 통째로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집이 한 채인데 물론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집을 안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집 가족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쪼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째로 물려주는 경우들이 이제 온 자식들 전체에게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형은 그 유산을 쪼개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고 동생은 지금 나누어서 자기만의 그 몫을 확실하게 챙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라고 명령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성령 모독죄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에도 아마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속으로 언제 저 선생에게 내 형한테 유산을 나누라고 말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라고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J.C. 라일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람과 같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원한 것들에 대해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한시적인 것들에 대해 계획하고 꾀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똑같다. 그리스도의 설교조차도 그분의 모든 청중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회중 가운데 세속적이고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 종은 자신의 설교가 주인의 설교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가 14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아 라는 말은 책망조가 좀 섞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신 주된 이유는 그분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간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요. 그래서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재산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을 이 사람은 굉장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잘 보시면 이 경고는 단지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온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먼저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원어로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보다랍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 눈 똑바로 뜨고 보라 라는 뜻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달리 말하면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서 삼가라 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유혹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지키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경계하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플레오넥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 욕구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망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심은 죄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탐심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가 내 안에서 경쟁을 한다? 그 경쟁하는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탐심이 이렇게 죄이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마지막 13절은 좀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마지막 구절인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만 딱 암송하고 앞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뭔가 엄청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나를 고무시키고 뭔가 영적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구절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지만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비천할 때에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처한 외적인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이 뭔가 대단히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하든 비천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만족할 줄 알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면 다른 부차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심의 그 반대의 방향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머리로나 알면서도 마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적인 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탐심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생명 있죠. 우리 목숨. 그걸 우리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비오스.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조에. 이거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 즉 조에에는 이거는 이제 물질의 영역을 초월하는 생명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언급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조에입니다. 조에. 그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에는 물건으로 환원되거나 측정되거나 충족될 수 없다. 우리는 조에를 삭스로 받거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그리고 자격 없이 받는 것이다. 비오스는, 그 생물학적인 생명인 비오스는 우리를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지만, 조에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생성한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즉 조회가 그 소유의 넉넉함들, 그 물질적인 소유의 그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드실 건데, 16절 이하를 좀 보시면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참고로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부자가 등장하죠.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됐다는 거죠.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보시면은 이 부자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기를 쳤거나 뭔가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성한 소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죠. 그거를 너무 여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싶을 수 있지만, 근데 농사의 경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날씨라든지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히 이 자연과 관련된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탱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04편 13, 1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을 올립니다. 여호와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가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농사의 잘됨이 근본적으로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또한 이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마땅하죠. 마땅한데 그 부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부자가 자신의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떤
적지 않은 금액을 뭔가 어떻게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통장에 언제 어떻게 넣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부자의 자기중심성이 살짝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개역개정은 그냥 곡식을 쌓아둘 곳이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나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부자가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곡식, 내 것. 이 부자는 이 곡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지금 간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17절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결정을 내린 거죠. 18절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인 것 같죠. 이게 그렇게 악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잘 보면은 부자의 자기중심성이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앞서 16절에서는 부자가 뭔가를 이제 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농사에서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가 소유한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마치 그 부자의 어떤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17, 18절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언급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만 반복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곡식,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내 것.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적인 인칭 대명사 나 그리고 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이기적인 탐닉을 통해 그의 유물론적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이 소유는 다 내 거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내 영혼 물론 우리가 각각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얘기할 때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뭐 시편이나 이런 데서 나의 영혼 얘기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자의 그 태도와 흐름을 좀 봤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표현들이 지금 누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조차도 부자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여러 해, 수년 동안 더 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사용할 물건을 많이 저축해놨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위해 쌓아둔 물건을 토대로 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죽을 때까지 편한 여가 생활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삶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런 비슷한 인생 모토를 가진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 거 아시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나중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죽고 그게 끝이고 다시 몸의 부활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럴 일이 없다고 전제를 깔면은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까지 최대한 즐기다 가자라는 어떤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은퇴 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절대 다수의 현대인들이 설계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시기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시기 동안 내가 그동안 저축해온 것들을 플러스 연금 같은 걸 통해서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다가 죽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 뿐이죠. 내 것, 나를 위해 오로지 자기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계획입니다. 그의 인생 계획.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성경에서 보면 가끔씩 뭔가 한창 어떤 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들고 고난이라든지 어떤 죄 가운데 심판, 로마서 같은데 3장.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반전을 일으키면서 긍정적인 어떤 소망, 빗줄기 같은 것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나름 굉장히 잘 짰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부자처럼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적인 부를 많이 축적하여서 노후를 위해 넉넉히 쌓아둔 그런 인생이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고 비추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더 심한 욕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자주 듣는데 더 심각한 비속어도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고 막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누군가가 바보, 멍청이, 뭐 무식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잠시 그냥 불쾌하고 말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게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이 시편 기자의 그 말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망한 거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내지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복음 없이 타락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일했네, 좀 똑똑하지 못했네, 조금 손해봤네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구원과 직결되는 지혜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서도 사도 바울이 뒤에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줄 디모데한테 너가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가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은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멸망냐와 그 갈리는 길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아니죠. 부자라고 무조건 그 자체가 그럼 악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뭔가 소유물을 막 저축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저축 우리 통장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중 최악의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자신을 섬기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에서 욥은 물질의 소망을 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앞서 19절에서 부자는 뭐라고 말했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늘 밤 몇 시간 후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 그는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취해갈 것이다. 수고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그의 것이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잠시 빌린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잊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다.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그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럼 너가 죽으면 누구한테 가니? 이걸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요지는 적어도 그가 평생 동안 준비한 것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이래서 축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갈지언정 너한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그분께 감사한 적도 그분을 신뢰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부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거는 금방 쓰고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또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겸손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또 5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도다. 부자들이 자기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이것은 이 비유를 넘어서 앞에 13절부터 15절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죠?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런 무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앞서 했던 수많은 어떤 중요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사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내 형제와 그 유산을 나누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형한테 명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유산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의 유산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소유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부, 돈, 재물, 소유물, 이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탐심에 대한 결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앞에 이 비유에서 나왔던 이 사람과 같은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의 그 방향과 그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나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를 누구를 향해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람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서 누가 있냐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부유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많으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몇 배로 다 갚아주겠다. 엄청난 손실이죠.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고, 얻고, 팔고, 돈 확보하고, 투자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내지는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는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재물인지 내가 가진 것들인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다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도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아마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뭐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번역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말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설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재물과는 사실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관심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 잘 들었어. 얘기해줘서 고마워.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속으로 이걸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죄라고 말할 텐데 이거 미뤘다가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이라는 것 좀 두렵고 지옥이 정말 있다면 그것 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미루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기 전에 다 놀고 그때도 믿으면은 용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중요한 거는 첫째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고 둘째는 설사 언제 죽을지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몇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믿어야겠다? 복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때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놓고 거부하진 않았을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내일까지 숨이 붙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쏟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